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 그런 말들 가끔 하시죠. 이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원래 이 말은 굉장히 오래된 말이에요. 한나라.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일 때 있었던 중국의 나라죠. 고조선 때부터 중국에 있었던 나라고 우리 고조선을 망하게 한 그 나라이기도 하죠. 그 한나라 무제 때 조충국이라고 하는 장군이 장수가 있었답니다. 그 한서 조충국 전에 이 말이 나오는데요. 한무제 때 흉노가 이 한나라를 쳐들어오죠. 이 흉노족을 몰아내는데 처음에는 한나라가 굉장히 고전을 해요. 나중에도 중국 한족들이 흉노들한테 계속 고전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흉노의 침입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할까 해서 쌓은 것이 만리장성이에요. 그런데 이 흉노가 쳐들어왔을 때 한나라 한무제가 이제 대군을 보내서 흉노와 맞서겠는데 오히려 흉노한테 패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족은 농경민족이에요. 보병 위주죠. 그런데 흉노는 유목민족이에요. 기병 위주예요. 말 타고 싸우는 군대와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군대가 싸우면은 말 타고 싸우는 군대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처음에 흉노한테 그래서 이 한족이 고전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붙었는데 한나라 군대가 흉노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요. 이제 뭐 전멸하게 된 상태예요. 그때 조충국이라고 하는 이 장수 하나가 자기 밑에 병사가 한 10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약 100여 명 되는 자기 그 병사들을 데리고 흉노 군대 수만 명의 그 흉노 군대 포위망을 뚫어요. 그래서 그 뚫린 그곳으로 이 한나라 군대 수만 명이 다 탈출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일로 한무제가 조충국을 장군으로 승격을 시키죠. 특히 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토벌하는데 그 선봉장으로 한서에 보면은 이 선봉장으로 계속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수십 년이 한 30년이 지나서 한무제는 이미 죽었고 그의 이제 그 손주 중에 선제가 황제가 되었는데 이 선제, 무제 그러면은 우리 임금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똑같은데 이름 중에 무제가 많죠. 무왕, 무제 이런 왕들은 대부분 어떤 왕들이죠? 싸움을 잘했던 왕들이에요. 그래서 나라 영토를 넓히고 국가를 아주 그 자리 잡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왕들이에요. 그 다음에 선제, 선종, 선조, 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성기를 이뤘던 왕들이에요. 문화의 중흥. 그러니까 무자 들어가는 왕들이 대부분 이제 그 국방력을 강하게 했던 왕들이라고 한다면 선자가 들어가는 왕들은 이제 인문학을 융성시킨 문화를 융성시킨 왕들이에요. 근데 선제 때니까 아마 한나라의 문화가 융성했던 때겠죠. 이때 서북지방의 티베트 계열의 강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쳐들어와요. 토박 쪽이죠. 티베트니까. 자, 이 강족이 쳐들어왔는데 처음 맞닥뜨린 전쟁인 거예요. 강족하고 처음 전쟁을 하는데 이 강족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 어떤 무기를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족이 이 한나라 군대가 강족한테 대패해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이 선제가 막 방법을 막 찾다가 조충국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날렸던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가서 토벌 장군으로 이름을 떨쳤던 조충국이 생각이 나갖고 당시 이제 그 어사대부 직급을 하면은 뭐 감사원장 아니면 검찰청장, 검찰총장 아니면은 뭐 민정수석 이 정도 되는 역할이 어사대부인데 보내갖고 빨리 가서 조충국한테 물어봐가지고 누구를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토벌군을 어떻게 꾸며서 강족을 막아내야 될지 물어보고 와라. 그런데 어사대부가 조충국을 찾아갔더니 이미 조충국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살도 안 될 그럴 때인데 아주 이제 코브랑 땡땡 할아버지죠.
가서 아니 장모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만큼 맞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내가 갈게. 그리고 갔더니 선제가 물어보죠. 아니 조장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군대를 몇 명이나 내주면 가서 물리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조충국이 이때 한 말이 뭐라고요? 백문 불여 일견 이랬더라고요. 아니 강족이 어떤 놈들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들이 군대가 어떤 조직이 되어 있고 어떤 전술을 쓰고 어떤 무기를 주로 쓰는지 장수는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군대만 많이 끌고 가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를 그 지방에 지금으로 하면 도지사로 임명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1년 동안 가서 강족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변방에 가고 강족들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 어떤 무기를 쓰는지 1년 동안을 막 연구하고 선지한테 돌아와갖고 강족과 맞서 싸워가지고는 돈도 무지하게 국방비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힘도 많이 들어가고 효율이 없습니다. 군대를 주둔시켜놓고 이렇게 수만 명씩 군대를 주둔시켜놨는데 엉뚱한 데를 쳐들어오면은 맞서 싸우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강족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둔전병제를 써야 됩니다. 둔전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젊은이들을 군대를 변방에 보내는데 그냥 군인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변방 지역에 가서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살게 하면서 평상시에는 뭐예요? 성도 쌓는 일도 하고 또 무기를 정비하고 만드는 일도 하고 농사도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도 닦고 그러면서 또 농한기 때가 되면은 시간이 날 때는 모여서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강족이 쳐들어온다. 이미 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각 마을마다 금방 군대가 쫙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연락해갖고 몇십 리 몇백 리 밖에 있는 군대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을,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향토 예비군 이런 것이 둔전병제. 이 둔전병제를 써서 강족을 막아냈다고 그러죠. 백문이 불여 일견.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그런 말 하죠. 백문이 불여 일견보다도 백견 불여 일행.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게 낫다. 그렇죠. 한번 체험해보는 게 낫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얼마나? 교회 학교 아이들은 다 아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다. 뭐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도 배우고 예수님이 가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막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무려 3년 동안 보았어요. 100번도 더 봤어요. 그렇죠? 100번도 더 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죄 내뺐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혼자 살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젊은 제자는 요한, 이 젊은 제자는 자다가 말고 그냥 벗은 몸으로 옷도 못 입고 도망을 갔어요. 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늘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들을 다 보았는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동안 보고 들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또 찔리시고 조롱받고 결국은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는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핑계대지 않으셨어요.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것 그대로 행하셨어요.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 뭐 이런 사람들,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많이 보죠. 국회의원들 뻑하면은 내 의원직을 걸겠다 뭐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순간이 닥치면은 다들 꼬리 내밀고 꼬리 숨기고 내빼잖아요.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가셨고 죽음까지 순종하셨어요. 행동하지 못한 제자들의 그 모습과 행동을 한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제나 십자가 위에 서도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느냐 못 믿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생각도.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어떻게 부탁해요? 아버지 손에. 아버지 손이 내 앞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과 교회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능력, 수많은 은혜를 체험케 하실까요? 그 능력과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믿고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고 행동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찬송도 많이 했는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예배에 성공해야죠. 기도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은 누구의 이야기죠? 여호수아서 1장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이야기죠. 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래요. 눈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눈. 자, 근데 이 여호수아는 예명이에요. 예명, 별명, 호, 뭐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의 본명이 뭐였을까요?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된 것은 민수기 13장 16절 때문이에요.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누구를? 호세아를 뭐라고? 여호수아라 불렀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여호수아는 누가 구원해요? 물에 빠진 사람을 소방관이 구원해요? 자, 호세아는 구원인데 이 구원이 막막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한 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뭐함과 같이?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호수아는 젊은 수종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는 몸종, 비서. 자, 그가 모시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과 무엇처럼? 친구처럼 대면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호수아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능력들을 다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였던 그 모세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영원히 살 것 같았던 모세가 죽었어요. 졸지에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어요.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아마 혼란스럽고 당황했을 거예요.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던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는 한 번도 그렇지는 않았잖아. 모세가 그랬지 나는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하고도 함께 하실까? 걱정됐겠죠. 홍해를 가르고 사막의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했던 그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모세의 몸종이었던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까? 과연 내 말을 따를까? 이런 근심, 걱정, 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런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었더니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죽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신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5절과 6절을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앞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게 뭐 한다고요? 명령한대.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무슨 결과가 생길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과 염려로 가득할 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어요? 안심이 되겠죠. 용기가 막 생겨나겠죠. 자신감이 생기고 막 담대해지겠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능력 있게 하셨던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사명을 감당할 용기, 담대함을 가져주셨어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해서 담대히 발을 내디딜 수 있었어요. 흙탕물이 막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흙탕물이 막 내려가는데 거기를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물을 막아주셨어요. 투명한 막이 생긴 것처럼 강물이 딱 멈춰져갖고 막 쌓이는 거야, 한쪽으로. 근데 밑에는 마른 땅이 들어가서 건너갔잖아요. 낭분불락과 같았던 요새 여리고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돌기만 했더니 저절로 무너졌잖아요. 혹시 진로 때문에 걱정이 있어요? 사업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녀들의 학교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연주가 끊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다. 내가 네게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일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능력으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셨어요. 7절과 8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매주 설교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말씀에 예배에 두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이름교회 성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분명히 무엇이었다고요?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같은 이름의 사람이에요. 동일 인물이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말 했어요.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세가 죽고 눈앞이 캄캄했지만 여호와서는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대했어요.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다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들던 자에서 갑자기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마도 백성들이 나를 따를까?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까? 이런 근심,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기도 전에 백성들이 먼저 찾아와요.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문제가 이렇게 형통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주 저 먼 끝,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 계세요?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바로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손 내밀면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토해내는 이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바로 내 편으로 내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빠져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벌써 6월입니다. 2019년의 반환점을 도는 달입니다. 계절도 완전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 경기 침체에 늪에서 언제 빠져나오게 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인 상태가 됐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구글이 화웨이에 그 OS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산 그 전화기를 사면 깡통이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그냥 껍데기만 사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럼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게 되죠. 더군다나 어제는 미국이 멕시코하고 관세 또 이렇게 장벽을 선포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경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을 보면은 맨날 니탄 그러고 있어요.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새 달 6월을 맞았는데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직 하나님.
그렇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는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암울하고 소망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열어주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는 그런 6월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안타깝고 후회되는 일도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때문에 후회로 주저앉지 않고 암담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미래 때문에 근심과 염려로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떨쳐내고 믿음으로 6월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